지금은 아울리치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휴가를 내서 그것도 자비량으로 열심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과 주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여름 캠프를 하고 각종 봉사활동과 전도를 하는 것이 어느덧 온누리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훌륭한 전통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고자 하는 온전한 소망과 헌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또 우리는 그 소원을 어떻게 가지고 또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원을 성취한 사람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지혜롭게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 지혜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에 한이 없는 축복을 누림으로 말년에는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무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했을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솔로몬처럼 나중에 후회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부귀영화를 끝까지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분의 말을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의 인생의 그 쓴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유언으로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솔로몬이 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지를 추적해보고 교훈을 삼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 통일 왕국을 넘겨받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기브온에 있는 가장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텐트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번제 정도를 드리려면 번제단도 있고 정식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웅장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000번제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날 밤 당장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야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그날 밤 당장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성취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일천 번제쯤 드려야 겨우 나타나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재물을 적게 드리면 잘 안 나타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의 양으로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응답하시고 적게 한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과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3상 15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고, 제사보다 순종이,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수한 재물보다 더 낫다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곧바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어떤 여인이요, 한 남자로부터 백송이의 장미 다발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은 마냥 기쁘고 좋을까요? 저는 남자라서 그걸 잘 모르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꽃다발을 한꺼번에 받은 그 여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남자가 왜 나에게 꽃다발을 주지? 내가 좋다라는 말인가? 혹시 나랑 결혼하자라는 뜻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본심을 알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되자 뜬금없이 그냥 번제도 아니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일천 번제지 1000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동원되고 또 그 주변에 동물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는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마치 알라딘의 요실램프 지니같이 팡 하고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내가 다 이뤄준다. 뭐 이런 식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날 밤 허 목사, 당신이 원하는 거 뭐야? 하나만 대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대답을 잘해야 되거든요. 대답을 잘하면 대박이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완전히 쪽박을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대라고 할 때, 그때 제가, 주님, 저는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완전히 돈을 밝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권력과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럼 완전히 세속적인 목회자로 낙인 찍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가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께 정말 제대로 된 그 핵심적인 것을 구해야지, 나 지금 배고프다고 주님 저 밥 한 끼 사주세요. 어저께 백화점에서 가다가 좋은 핸드백 하나 봤는데 그거 사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요한 페터 헤벨이라는 분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부부가 난로가에 앉아서 평화롭게 호두를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소원 세 가지를 말해라. 그럼 내가 즉시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깜짝 놀란 부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을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두 부부는 저녁으로 먹을 감자를 그 냄비에서 익히면서 정말로 즐거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감자 요리가 다 끝나고 식탁에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딱 나오니까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다 방금 구운 소세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딱 그랬더니 펑 하면서 하늘에서 소세지가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여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천사에게 겨우 소세지 하나를 달라고 해? 이런 하면서 이놈의 소세지 저 여자의 코에다 붙어라,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그 여자의 코에 탁 불러붙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부부는 크게 낙심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소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내의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를 떼주십시오. 결국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표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뇌리에 한 가지 교훈이 딱 찍혔습니다. 뭐냐면 인생무상. 인생무상. 이 부부의 모습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다행히 순박하게도 먹을 것을 구해달라고 했다가 그 행운을 놓쳐버리는 에피소드로 끝나고 말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정말 헛된 것을 구했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온전한 소원을 갖고 있는가? 자, 6절부터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물으시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잘 섬겨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의 아들로 왕위를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겨진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다스려야 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왕이 되자마자 이 수많은 백성들과 아버지가 이룩한 통일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나 깨나 늘 이 생각,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왕과 리더십은 늘 노심초사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이 누리는 부귀 영화와 권세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왕국을 물려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떼, 양떼들에게 늘 관심과 기도를 계속하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수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다 걸러지고 마지막 2명의 후보자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두 후보자 목사님으로부터 최후의 면접을 하면서 소견 발표를 듣는데 제일 첫 번째 후보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된다면 저는 저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만약 된다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가 됐을까요? 그 교회 당회원들은 자신만만한 첫 번째 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두 번째 분을 담임 목사로 뽑았습니다. 청빙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탑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탑 리더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권위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초창기 시절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요,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능력을 주셔야 제가 왕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각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너가 내 자신을 위해 장수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한 생각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허락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귀영화, 무병장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등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구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이런 부탁을 하면 어쩌나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통치자는요, 리더가 되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리사욕을 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의 가족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저의 막내 아들이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랬더니 다녀고 나는 무조건 대통령 될 거야. 딱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랬더니 대통령 되면 엄청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야, 대통령이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얼마나 그 책임과 그 해야 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말해주면서 저의 이야기를 과연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하던 생각을 다 큰 어른들이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나 리더십이, 탑 리더십이 그런 호화찬란한 생활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생각을 부추겼는지 모르겠지만, 리더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피말리는 힘든 일이 많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서 살아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헛된 부귀 영광만 동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그런 유아기적 사고방식을 갖고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안 주셔도 되는데 왜 그것을 덤으로 주셨을까?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정적이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은 분명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구하지도 않은 그런 물질적, 세상적 축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참으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리더가 갖게 되는 부와 명예는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면 부와 명예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얻기 위해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는 이를테면 지혜의 사은품이에요. 지혜의 사은품. 여러분, 사은품이 뭐죠? 물건을 샀을 때 고맙다고 덤으로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세상에 누가 상품을 살 때 사은품을 보고 삽니까? 물론 사은품이 따라오면 상품을 더 사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상품보다 사은품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은품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축복의 본질을 추구할 때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비본질인 사은품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진짜 본질을 추구해라. 그러면 부와 명예는 그냥 거저 주어진다. 거저 주어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본질을 놓쳐버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지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나라를 구하고 지혜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8장이 있는데요. 시간이 길어서 생략하고요. 잠언서 8장은 뭐냐면 지혜를 쭉 얘기를 하는데, 지혜는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격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잠언 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도 이 본문을 인용을 하시면서 지혜이신 당신 자신께서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솔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적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솔로몬은 이런 인격이신 지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지혜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지혜로 육적인 일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정략 결혼을 해서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 지혜로 무역을 해서 세상의 유명한 황금과 보물들을 다 모았습니다. 또 그는 지혜롭게 백성들을 착취해서 곳곳마다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 국방력도 강화해서 애굽에서 말들을 사다 들여가지고 수입해서 그 전차 부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성 편력도 심해서 아내를 무려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의 모든 쾌락과 하고 싶은 모든 정욕을 다 채웠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정략 결혼으로 데리고 온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던 이방신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여 버려놓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해서 도시는 만들어졌지만 백성들과의 관계는 깨져서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라서 자식들도 수천 명이나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왕자들이 분란을 일으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느라고 한 명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참으로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관계한 1000명의 그 여인들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쾌락을 추구하고도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건만 솔로몬은 자신의 사용만 집중해서 그분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두 동강이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계명을 잘 깨닫고 지켰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핵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길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에 박히도록 배워왔던 그런 진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주님의 길과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켰을까요?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정말로 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인죄와 간음죄는 물론 불순종의 범죄를 지어서 심각한 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자, 다윗이 지은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 하나만 대봐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물어보셨다면 다윗은 절대로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족합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한분만 계시면 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혜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등이 그냥 사은품으로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은품에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비교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소원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추구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황홀한 약속을 받고 깨어나 보니까 그것이 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다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정말 꿈과 같았구나, 우리 예배가.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현실인 것이죠.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출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현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 멋진 꿈을 꿨구나 하고 끝 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브온 산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바로 갔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꿈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꿈을 이루는 현실. 이게 바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하루하루 실천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예배당 밖을 나가시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아울리치나 여러 전도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허무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지혜로 그것을 품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시는 것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헛된 부귀 영화나 무병장수의 꿈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헛된 꿈을 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소망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사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꿈으로 한때 꾸었던 꿈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